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보면 이제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미래를 위해서 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도 감사인데,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사도 바울이 말했고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시대,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께 드리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보면, 저도 이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매일 감사한 것합니다. 매일 감사한 것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집회를 하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인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가 너무 돈 밝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보면 이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안에 심령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내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감사 속에 있다라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밑바닥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11조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감사하는 영혼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어쩌면 이제 내일과 모레가 남아있는데 한 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 현금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 감사가 빠져버리면 주님께 계속해서 뭔가 받기만을 원하지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쩌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보면 마음이 있으면 표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은 신앙을 훈련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 맞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거는 틀린 생각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이 조심스럽게 제게 한마디씩 합니다. 저도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신혼 때부터 저희 집사람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 보면,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 성도들이 저 설교를 평가를 하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에게 늘 부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당신은 그렇게 말해달라고, 너무 잘했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근데 요즘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집에 가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뭐가 자꾸 뭐를 말하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근하기, 집을 딱 나가기 전에 아니나 다를까 참았던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집사람들 직장인이다 보니까 하는 말이, 직장 다니시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달라고 그 이야기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는 한다. 그러나 내 입장도 좀 생각해달라고.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상황 생각하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성도님들의 입장 생각하고 상황 생각하면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의 상황 생각 다 하면 설교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6시 20분까지 가지 마시고 문 닫아 버린다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하시면 그 말 또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난 왜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다른 교회들도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 왜 나는 주님의 교회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해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해답을 찾아가는 것.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해답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이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내 마음의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 있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고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해 보게 될 때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다 통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게 뭐냐 보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생존이 목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성공된 삶을 살까, 이게 목적이 된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결국은 뭐냐, 연단과 훈련을 받아낸 사람들은 그 머리 속에 생존과 성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그 정말 심령 속에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어제 말씀을 봤잖아요. 신앙은 개인의 유익과 영광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늘 신앙생활할 때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영광만 생각한다면 그분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시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평생 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말씀을 받지만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의 집까지 선물로 받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받게 되는 일들도 이렇게 절대 권력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근데 이것을 꿈꾸면서 살았습니까? 이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2층까지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던 이유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어제 말씀을 봤지만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면서 울면서 구하게 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정말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모르드게가 보면 이제 왕이 조서를 직접 적어서 이 페르시아에 보내게 되는데, 근데 유다인들이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유다인들이 준비해서 무장해서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한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철저하게 뭡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머릿속에는 생존, 성공 이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연단과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뭐죠?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드디어 12월 13일 D-Day가 왔습니다. 근데 왕의 음명을 수행하는 날인데 첫 번째 왕의 음명이 뭡니까?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려라는 음명이 첫 번째 나갔고, 두 번째 음명이 뭐예요? 음명은 뭡니까? 정말 이 유다인들이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조서가 가게 되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잘 아실 겁니다. 왕의 총애를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게 되는데, 근데 도상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게 되고 하만의 열아들을 죽이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정말 16절 말씀에 보면 7만 5천 명을 또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열아들은 정말 하만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열아들 또한 나무에 달려 죽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시작보다 이제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름다울 때 지난날의 모든 수고와 괴로움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제 기억하게 되거든요. 저도 목회할 때 그렇습니다.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 된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그 끝은 좋지 않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끝을 향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나 보면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은 뭡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근심하며 고생하며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뭡니까? 인생으로 고생하게 만들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애절한 눈물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왕이 또 다른 조서를 적게 했습니다. 민족이 다 말살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시작보다는 끝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9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보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고 말씀하는데,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이룰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서로 예물을 주며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억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결국 뭡니까? 정말 14일과 15일 날 정말 지키면서 잔치를 베푸게 되는데,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애통이 변화해서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어려운 시기를 지켜내면서 죽을 위기를 지켰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뭡니까? 너희들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날로 삼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질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려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은 뭡니까? 정말 이 하만이 결국은 이 정말 유다 백성 다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달리게 되면서 또한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자신의 아들들까지 다 나무에 달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이 두 날을 뭐라고요? 부림이라고, 그래서 부림절인 거예요. 부림이라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방, 각 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절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두 날을 부림절이라 정해서 뜻을 정해서 해마다 이 부림절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살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림절을 기념일을 정해서 지키겠는데, 사람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결혼기념일 잊어버리는 없죠? 잊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시대가 흘러가면 이 날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뭐 유월절, 뭐 초막절 이거 계속 절기를 정해주는 이유가 뭐냐 보면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부림절을 해놓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잊지 말할 게 뭐냐 보면, 우리가 페르시아 있을 때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부림절을 정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정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두려움과 슬픔이 있다면 그 신앙은 뭐가 문제 있어요.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두려움이 끊이지 않고 내 삶에 슬픔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 삶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런 삶이 계속된다는 것은 뭐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망한 인생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두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이 있다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존재가 되면, 나의 내면과 내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면 모든 잘못된 것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슬픔이 있는 분들은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맞춰지는 존재가 됨으로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맞게 충성할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맞게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공동번역에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맞아들어 가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앞부분에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을 보낸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일탈 때, 그때는 모세의 때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며 할 때는 여호수아의 때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한 다윗의 때가 있는가 하면 사무엘 때가 있고, 다니엘의 때가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시고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면 찾아오세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나를 찾아오시는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때 준비시키거든요.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때도 지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는데, 자기가 준비가 안 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을 뜨세요.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인데 정확한 말입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무슨 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뭡니까? 이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받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유다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훈련을 했거든요. 그것이 끝났을 때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 민족들이 죽게 되었을 때 너를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이때를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겠냐고 정말 직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에스더가 맞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에스더 마음에 비수를 꽂았거든요. 비수를 꽂은 말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잘나서 온 것도 아니고,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지원받았고 이곳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깨닫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어쩌면 페르시아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미리 준비하셨는데, 1차 포로들이 다 고국으로, 정말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음껏 고국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지만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이게 맞죠?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주님이라면 가고 싶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러 주님이 막아버리셨는데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가고 싶은데 왜 나를 가지 못하게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유를 안 거예요.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할 것도 이미 다 하셨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서 하는 다른 때가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지원받았다는 것,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다 임했을 때 정말 얼마나 속 시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 충분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 보면 정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지원받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충분히 상상이 된다는 거죠. 저는 천국에 가면 이런 상상이 좀 돼요.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때 내가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고맙다. 내가 그때 너를 보낸 이유가 그 사명에서 보냈는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그때를 위해서 그거 보냈는데 너가 잘 훈련받아서 쓰임받아줘서 내가 고맙다라고 주님이 말하지 않을까. 너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뜻에 순종해서 그때 쓰임받아 주셔서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광야를 생각하면 모세를 떠올리게 되죠. 좀 전에 말씀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 그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받고 그때를 위해서 사용을 하셨던 거거든요. 부림절을 생각하면 먼저는 페르시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쓰임받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떠올릴 겁니다. 그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고백도 나는 이때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이때를 위해서 쓰임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이때를 위해서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맞춰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워나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맞춰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이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성령 받게 되고 쓰임받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못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으면 정말 이때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준비되지 않고 그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음을 통해서 사용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살고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후회하면서 1년 지나고 나면 또 후회해. 1년 지나고 또 후회해. 계속해서 후회만 하다가 이제 끝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 특세도 그렇습니다. 기회거든요. 하나님의 기회거든요. 이때에 주신 하나님의 있고 이때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몫이에요. 저의 몫이고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저도 그래요. 저를 훈련시키셔서 여기 오게 하셨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저를 훈련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살아갈 때도 정말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면 이때에 맞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 준비해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갈 때 생존을 위해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 오로지 잘 사는 것, 오로지 성공하는 건 생존임에 초점 맞춰서 세월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면 제가 장담할게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 인생에 자기가 죽었던 못 죽을 때 모든 거 다 모았던 건 아무런 쓸모없어요. 다 쓰레기입니다. 그거 쓸모없습니다. 하나도 못 써요. 그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준비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지원받다면 이때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기회도 못 잡는다면 여러분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왔을 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별다르게 차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생각이든 사고든 삶의 모습이 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을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을 갈고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들도 뒤에 있지만 목회자들도 목회자 부르심 받았다고 다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때를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뼈를 깎는 그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냥 세월 흘러가는데 그렇게 지내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때를 위해서 지원받았고 이때를 위해서 페르시아에겠고 이때 쓰임받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